예, 할렐루야. 예, 오늘이 무슨 날이죠?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우리는 곧잘 그런 이야기 할 수가 있어요. 평상시 효도해야지. 어버이 주일만, 그렇죠? 평상시 잘해야 됩니다. 그러나 평상시 못했는데 어버이 주일마저도 못 지킨다면은 그건 또 어떻게 되겠어요? 효도라는 것은 아무리 해도 효도했다고 말할 수도 없는 것이고 해도 영원토록 부족한 것이 효도입니다. 동침이라는 이제 프로그램 중에 연예인들이 나와서 이렇게 가정사 이야기를 하고 그런 간증하는 이야기를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어떤 연예인은 그럽니다. 이게 배우로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수입이 많이 들어올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날 화가 그렇게 나더래요. 왜 화가 나갔느냐? 아니,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그때 가난해서 부모님한테 효도를 못했는데 아니 지금 받는 이 수입을 좀 이렇게 균등하게 그때 좀 수입이 들어와서 했더라면은 부모님께 효도를 했을 텐데 그때는 가난해서 효도를 못했다. 그러나 수입이 많이 들어올 이때 해보려니 이미 부모님은 세상을 떠났다는 거예요. 참 의미 있는 이야기입니다. 또 어떤 연예인은 그럽니다. 어머니에게 아주 특별하게 선물을 준비해서 이렇게 부모님께 이제 갖다 드립니다. 그럴 때마다 어머님이 꼭 하는 말씀이 너희 장인 장모님에게도 갖다 드렸느냐? 먼저 갖다 드리고 그 다음에 갖고 와라. 그랬더니 그 안에 있는 이제 의사 또 전문가가 또 앉아서 같이 배석을 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그 의사가 예리하게 질문합니다. 혹시 장인 장모님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하고 질문해요. 그랬더니 남자 연예인이 그래요. 자기가 결혼할 때 그렇게 장인 장모님이 반대했답니다. 여러분, 자기 어머님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지금 장인 장모님이 그렇게 결혼을 반대했던 그분들, 만약에 그분들이 너희들을 사랑하지 아니한다면은 너희들이 행복하지 못해. 내게 갖고 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야. 너희들 행복이 더 중요해. 그를 위해서는 장인 장모님에게 먼저 갖다 드리고 그 다음에 갖고 와라. 지혜로운 어머니죠. 여러분, 부모의 마음은 한이 없는 거예요. 자식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효도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해요. 거기에 자막에 딱 이렇게 텔레비전에 나와 있어요. 불효했던 기억은 평생 후회로 남는다. 그렇죠? 여러분, 불효했던 기억은 평생 동안 남아요. 그 안에 있는 분들이요, 눈물을 흘리면서 서로 간증하고 이야기 나누는데 저도 그걸 보다가 보기 처음에 시작을 했다가 그다음부터 끊지 못하고 끝까지 다 그 프로그램 끝날 때까지 보면서 감동했어요. 여러분, 효도라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죠. 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 요 단어만 생각해도 저는 마음이 굉장히 아주 이렇게 감동이 돼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 여러분, 똑같은 인생을 사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라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이거야말로 감격이에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건 뭐가 있을까? 여러분, 물론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못한다고 했어요. 믿음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거죠. 또한 예배죠.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참된 예배.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그 예배를 받으셔요. 주일 성소, 여러분, 주일이라는 말은 주님의 날의 약자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경배드리는 날이에요. 그러니 주일 성소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온 것만 해도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실 거예요. 또한 하늘의 보화를 쌓아놓으라. 헌금 생활이에요. 물질 있는 곳에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예물을 정성껏 드리는 거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십니까?
여러분,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잡아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가인은 곡식 가운데 드렸는데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근데 창세기 4장에 분명히 그렇게 기록합니다. 아벨과 그 제물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제물만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제물을 드리는 그 사람 자체를 받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기록합니까? 가인과 그 제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잘못 드리는 제사, 잘못 드리는 예배, 잘못 드리는 예물, 그것만 받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 자체도 안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특별히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사람으로 살아간다. 이거야말로 축복 중에 축복이에요. 하루는 고넬료에게 천사가 와서 그럽니다. 네가 기도하는 거, 구제하는 거 하나님 앞에 상달해서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신다. 저 요바에 베드로라는 사도가 있는데 사람을 보내서 가정 예배를 드려라. 그리고 종들을 보냅니다. 요바에 있는 고넬료에게도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미리 말씀하시고요. 마침내 고넬료 가정에 와서 예배 드리려고 할 때에 이 베드로에게 성령의 감동이 들어오면서 그럽니다. 감탄해요.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에, 여러분, 저 북한 땅에도, 저 중국 땅에도, 러시아 땅에도, 미국 땅에도, 대한민국에도 각 나라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사람이 있어요. 얼마나 감격적입니까? 저는 원아웃교회는 이 자리에 참석하신 한 분도 빠지지 말고 모든 분들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사람,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행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받으실 만한 것,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 뭘까? 우리 4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아멘. 여기에 먼저라는 단어가 있어요. 여러분, 해야 될 일 많지요. 세상에 나가서 일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특별히 자기 집에서, 다른 사람들한테는 천사예요. 친절하고 너무너무 잘하는데 집에 와서는 폭군이 된다든가, 집에 와서 잘못한다면 이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먼저 자기 집에서. 디모데전서 3장 12절에 교회의 일꾼들을 세울 때 집사들의 자격이 어떤가? 특별히 남자 집사들의 자격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여러 아내를 거두려는 것이 아니에요. 한 아내입니다.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 여러분, 먼저 자기 집에서요. 다른 사람들에게도 잘하되 먼저 자기 집에서. 그리고 4절에 그렇게 나옵니다.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효도입니다. 먼저 자기 집에서 효도를 행하게 하라. 이것을 가르쳐주게 하라.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 이것이라고 오늘 본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건 효도입니다. 효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어요. 여러분, 10가지 계명이 있는데 첫 번째에서 네 번째까지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느냐예요. 5번째에서 마지막 10번째까지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어떻게 사랑하느냐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사랑에 관해서 첫 번째가 네 부모를 공경하랍니다. 제5계명 네 부모를 공경하라예요. 그런데 1에서 10번째 계명까지를 쭉 보면은 뭐 우상을 만들지 말라, 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쭉 나오는데 약속이 없어요. 딱 10가지 계명 중에 한 계명,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앞에서 해야 될 것은 네가 할 일이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땅에서 잘되게 하고 장수하게 하리라. 분명히 약속을 하고 있어요. 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신명기 5장 16절에는 복을 누리리라. 여러분, 돈 많이 번다고 행복한 거 아니에요. 명예 얻었다고 행복한 거 아니더라고요. 돈은 잔뜩 쌓아놓고서 밥 세끼 제대로 못 먹는 사람들도 있어요. 누리는 복이 진짜 복입니다. 여러분, 적게 벌었다 할지라도 빵 한 조각 놓고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맛있게 먹을 수 있다면 돈을 쌓아놓고서 건강이 안 좋아서 못 먹는 사람보다 훨씬 더 행복한 거예요. 복을 누리리라. 여러분,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 있는 첫 계명으로 주신 거예요. 부모님께 효도하는 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성경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서 여러분들이 쭉 살펴보면요,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은 하나님께 효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 1서 4장 20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만약에 사람을 미워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거 거짓말하는 거다. 보이는 사람도 사랑하지 아니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거 거짓말쟁이라는 거예요. 보이는 부모님께도 효도하지 않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효도한다? 여러분, 효도가 뭡니까?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보답하는 것이, 이것이 효도인 거예요.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도 효도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도 은혜로 알지 못하는 사람이요. 잠언 19장 17절에 보면은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그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나는 가난한 사람 불쌍히 여겼어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께 돈을 구워주는 것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하물며 부모님께 효도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약속 있는 첫 계명으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은 곧 하나님께 효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 효도하는 것이다 하니까 좀 서먹서먹하신 분이 계신 것 같아요, 기분 때. 그런데 하나님을 어떻게 부릅니까?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면 아버지께 효도하는 거예요. 부모님께 효도는 곧 하나님 아버지께 효도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세상에 있는 부모님은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이미 깨달아서 내가 그래서는 안 되지, 내가 부모님께 잘해야 되지, 안 계셔요. 하고 싶어도 못해요. 지금 살아계실 때 효도하는 거예요. 돌아가신 다음에는 어떻게 할 길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제사라는 것이 아주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 마치 엄청난 효행을 하는 것처럼 미화시키는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하도 제사를 자꾸 강조하고 그러니까 어느 학자들은 그것도 연구해 본 사람도 있다고 하잖아요. 제사 지내기 전에 앞에 제사상에 있는 음식을 무게를 달아본 거예요. 제사 지나고 난 다음에 무게를 달아보니 똑같아요. 돌아가신 분이 여기 와서 먹고 가나? 아닙니다. 그럼 제사가 왜 생겼습니까? 우리나라 삼신사상에서 생겨난 거예요. 첫째는 천신입니다. 하늘의 신이 있을 거다. 두 번째는 지신이에요. 땅의 신이 있을 거다. 세 번째는 조상신입니다. 여기에서 조상을 화나게 하면은 화가 임할까봐 두려워서 제사 지내는 것이 제사법이에요, 사실은. 엄청나게 효도하는 것처럼 미화시키는 것은 그건 잘못된 거짓이에요.
그래서 공자라는 분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돌아가신 다음에 황소 잡아서 제사 지내는 것보다 살아계실 때 닭 한 마리 잘 꽈서 대접하더니 이것이 진정한 효도라고 그랬어요. 살아계실 때 아무렇게나 하고 돌아가신 다음에 제사 잘 지낸다고 그게 됩니까? 여러분, 효도라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데 기다려주지를 않아요. 어떻게 하면 효도를 잘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두 종류의 효도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가정적인 효도예요. 또 하나는 사회적인 효도예요. 첫 번째, 가정적인 효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4절을 함께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아멘. 여기에 가정적인 효도를 잘하는 비결이 있어요.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하는 말씀이 아주 중요한 비결입니다. 여러분, 과부는 그 당시에 가장 힘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아주 약자입니다. 남편이 있어서 돈이라도 벌어다 주고 해야 되는데 남편도 안 계시잖아요. 거기에 자녀들이고 손자들이 있으면은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걸 키우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가장 약자가 과부예요. 여기 진정한 효도가 있어요. 자기 부모가 약하다고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부모가 가난하다고 해서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부모가 못 배우셨다고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세대 차이가 느껴지죠? 여러분, 나이 젊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대학도 졸업하고 박사학위도 받고 자녀들이 그럽니다. 당연히 부모하고 생각이 맞지 않을 수가 있죠. 그러나 부모님을 부모님으로 인정해드려야 돼요. 있는 그대로, 연약한 그대로 받아들일 줄 아는 거, 이것이 효의 시작입니다. 저는 어느 목사님이 자기 어머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 어머님에 대해서 아주 효도를 많이 하시는 그 목사님인데 그러더라고요. 자기 어머니가 뚱뚱했대요. 근데 시골에서 화가 나면은 그때가 연병해서 죽을 놈 하면서 욕을 했는데 욕쟁이래, 욕쟁이. 그래도 어머니예요. 그래도 존중했어요. 왜 하필이면 나는 이런 가정에서 태어났느냐고 하지 않았어요. 이게 효의 시작인 거예요. 그대로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잘하시면 잘하시는 대로, 훌륭하시면 훌륭하신 대로, 좀 못하시면 못하시는 대로, 몸이 아프면 아프신 대로 그대로 부모를 인정해도 이것이 효도예요.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 가정을 그대로 인정하고, 어떤 자녀들은 그러죠. 자기 아버지 못 배웠다고 우리가 늘 얘기했던 거예요. 시골 농촌에서 일하는 아버지가 아들을 대학교 보내서 도시에 보냈는데 아들을 만나러 갔더니 자기 아들이 있는데 반가워가지고 얘야 하고서 하는데 옆에 있는 친구가 누구냐? 우리 집 모습이야. 여러분, 어떤 게 효도입니까?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줄 아는 것. 또한 두 번째 가정적인 효도에서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고 그랬어요. 보답하는 거예요. 은혜를 은혜로 알고 은혜에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출생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몸으로 낳은 자식이 있어요. 낳아준 것만 해도 평생 그 은혜를 못 갚는 거예요. 가끔 가다 보면 그런 일이 있었죠. 여러분, 뉴스에 나오잖아요. 미혼모가 어떻게 하다 보면 아기를 낳았어요. 사회적으로 지탄받아 키울 수가 없으니까 남의 집 문 앞에다 살짝 갖다 놨는데 그 집에서 다 키워줬어요. 키워주고는 생모를 찾도록 합니다. 그래서 생모를 찾아요. 그 생모에게 감사하면서 또 낳아주셨다는 것 한 가지만 가지고도 효도하는 좋은 미화 이야기들이 나오잖아요. 몸으로 낳아주신 부모예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가슴으로 낳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가슴으로 낳았어요. 키워줬어요. 길러주신 은혜. 이것만 해도 그 영원토록 해도 다 못할 효도입니다.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효도 못하는 사람들의 이유가 있습니다. 남 부모와 비교해요. 왜 하필이면 이렇게 가난한 가정에서 내가 태어났느냐.
효도 못합니다. 남부모 비교할 거 없어요. 남부모님이 나를 낳아줬습니까? 나를 길러줬는가요? 중요한 것은 내 부모, 거기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알고 또 물질로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물론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기 때문에 정성껏 부모님께 물질도 드릴 줄 알아야 되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이에요.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말 한마디에 효도가, 엄청난 효도가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청개구리 우화 실화에 대해서, 설화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아는데, 사실 이것은 역사적으로 보면 중국 당나라의 이석이라는 사람이 속박물지 권 9번째 거기에 이제 기록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이 청개구리 우화가, 청개구리가 겨울겨울 우는데, 이 청개구리가 사실은 그 설화처럼 그렇게 해서 우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청개구리는 이 허파로 숨을 다 못 쉬기 때문에 이 피부로서 습해야만 숨 쉬는데 편리해요. 그래서 기분 좋아가지고 비만 내리면은 청개구리가 우는 것이지 뭐 설화처럼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나 설화에서 하는 이야기는 뭡니까? 중요한 것은요, 이 청개구리가 자기 어머니가 이렇게 안 하면 저렇게 하고 꼭 반대로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쯤 됐으니까 요 녀석은 반대로 할 거다. 그러니 나를 강가에다 갖다 묻어주라 하면 산에다가 묻어주겠지 하고 강가에 묻어달라고 유언했더니 이 불효자식이라도 마지막 어머니의 말씀을 한번 지켜줘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이것만큼은 강가에다. 그래서 비가 오면 떠내려갈까 봐 개굴개굴 운다, 그런 얘기인데 사실은 그건 아니지만 중요한 것은 교훈이에요. 교훈. 여러분, 부모님께요 말 한마디 속에 효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것을 갖다 드려서 효도한다 생각하지 마시고 작은 것 하나, 말 한마디, 그리고 물질, 그러면서 정성껏 존귀하게 대할 때 효도가 있다. 저는 두 번째 사의적 효도가 있는데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1절 2절을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 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아멘. 여러분, 늙은이, 이 참 성경은 노인, 남자, 노인, 할아버지 이러면 좋겠는데 번역을 늙은이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이것도 성경은 있는 대로 읽어줘야 되니까 어쨌든 꾸짖지 말라고 했어요. 여러분, 할아버지들 만났을 때 잘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럴 때 야단치고 꾸짖는 것이 아니에요. 잘 사랑으로 할아버지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하고 권해주는 거예요. 자기 부모 아버지에게 하듯 하라는 거예요. 늙은 여자에게 어머니에게 하듯 하라. 사회적 부모예요. 사회적 가족입니다. 또 형제는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하고 또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이성으로 보지 말라는 거예요. 이성으로 보는 시각이 아니라 자매에게, 친형제 자매처럼 그렇게 하라. 한마디로 이것을 다 종합하면요, 사회적 가족이에요. 우리 창신교회도 이렇게 여러분들이 들어와 계십니다. 연세 있으신 분도 있고 젊은 분들도 있고 나이 어린 분들도 있고요. 창신의 가족인 거예요. 가족처럼 대하라는 거예요. 부모, 연세 많으신 분은 부모처럼 여기고 젊은 사람은 형제 자매처럼 생각하는 창신의 가족, 사회적 가족, 이렇게 대하는 거, 이것이 사회적 효도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참 살기 좋은 나라 중에 한 나라예요. 이렇게 복지가 잘 된 나라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노인 장기 요양기관에서 이제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계신데 참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여러분, 그분들이 국가로부터 월급은 받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1등급, 2등급 나온 수급자들이요, 대수변 받아내요. 그걸 그분들이 가서 다 닦아주면서요, 받아주고 다 합니다. 사회적 효자예요. 사회적 효녀예요. 여러분, 국가로부터 받는다 할지라도 사회적인 효도, 사회적인 한 가족처럼 여기고 대할 줄 아는 거. 마지 못해서 어쩔 수 없이 돈 벌기 때문에라고 한다면은 그 요양보호사는 억지로 하는 일이 될 거예요. 그러나
사회적 가족이라 생각을 하고 그분들을 잘 사랑으로 대하면서 1등급, 2등급의 그 대수변을 받아주면서 사랑으로 대한다면은 그건 진정한 사회적 효도예요. 그래서 노인 장기요양기관에서 팜플렛 같은 거 딱 나오는 걸 보면요, 사회적 효도 이러면서 나왔는데 그 맞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늙은이 늙은 여자, 젊은이 젊은 여자, 하나의 가족입니다. 가족 대화도 취하라는 거예요. 오늘 설교의 제목은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 이것이 효도입니다. 단순하게 사람과 사람 사이 같은데 하나님이 받으셔요. 자기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 곧 하나님께 효도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가정에서도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실천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효도, 어르신들 보면은 또 부모님처럼 잘 선대하고 젊은 형제 자매를 볼 때는 자매 형제처럼 귀중히 여길 줄 아는 이런 사회적 가족 인식을 가지고 사랑으로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가는 곳마다 샬롬, 평화의 놀라운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전에 나와서 성령께서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새롭게 마음을 결단하고 출발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사오니 먼저 자기 집에서 가정적인 효도,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라는 것을 알고 이 실천을 잘하여 약속 있는 첫 계명, 땅에서도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받는 아름다운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사회적인 효도, 사회적 가정, 또한 특별히 우리 창신교회 창신의 가족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서로가 서로 존귀하게 여기며 사랑하면서 아름다운 샬롬의 공동체를 이룩할 수 있는 창신의 가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이 가는 곳마다 아름다운 평화의 공동체를 만드는 이와 같은 가족 개념을 가지고 모든 분들을 존중히 대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나타내는 복 있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